마가복음 2장에서 7장, 1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7절까지 제가 감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해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 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아멘.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새로운 등장을 통한 마가복음의 또 특별한 목적과 또 이유들을 함께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하지 않고 구약의 가장 중요한 또 이러한 예언들을 소개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이러한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6절에서 소개되어지는 것처럼 6절, 7절에서 소개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 바로 세례 요한 뒤에 오셔서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와 은총들을 이제 펼쳐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자로서 나는 있다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과 더불어서 이 2절, 3절의 예언이 결국은 구약 전체의 그 선지자를 대표하면서 구약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고 싶어 했던 장차올 구원자, 바로 그 메시아가 이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인간의 구원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이 역사와 은총을 베푸시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들을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이러한 등장을 통해서 구약의 이 모든 예언과 역사가 이제 완성되었고 이제 그 모든 구원의 이 소망과 내용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변화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독교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몇 가지 이유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이 구약, 신약, 율법과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구약과 신약을 동일한 걸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 오해 때문에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다르게 보는 그러한 패단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구약과 신약을 동일한 것으로 또 그렇게 해석하는 이러한 오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회는 이처럼 하나님 스스로 구약의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성전 중심과 제사 중심으로 인도해 오시다가 어느 한 그 정점에 이제 구약의 모든 성전과 제사의 이러한 이 역사들을 중단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구원의 본질과 핵심을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두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들을 마가복음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 구약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은 그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구원에 관련된 핵심과 본질은 신약에 이르러서도 역시 동일한 그러한 내용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이 통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것을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이제 구약의 이러한 내용들을 스스로 중단하시고 신약의 이러한 교회와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신약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두 개의 성경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구원과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약에도 삼위일체요, 신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 구약도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신약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이러한 기독교의 근본 본질과 핵심은 동일한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로교는 신약과 구약이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역사와 인도하심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과 기독교의 핵심은 동일하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신약과 구약이 다르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동일하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이처럼 신약과 구약은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본질과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말해왔던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처럼 구약 선지자 전체를 대표하면서 결국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이제 장차 오실 하나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중보자이신 바로 이 하나님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그러한 역할과 목적으로서 구약의 성전과 제사 예배에 대한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가 이처럼 세례 요한을 끝으로 마감이 되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새로운 교회의 질서와 또 구원의 통치의 역사들이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엄청난 변화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구원의 그 정점이요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앞으로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변화의 이 엄청난 차이를 먼저 잘 이해하지 않는다라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인가? 결국 유대인들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러한 요셉의 아들 목수의 또 그러한 보잘것없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가?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로마 군병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을 죽음으로 그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구약은 반드시 구약의 그러한 목적과 또 형식과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약의 형식과 또 그러한 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만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교회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또 이러한 예배와 정치와 또 구원의 이러한 내용들은 또 우리가 새롭게 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충분한 또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라고 하는 두 거대한 이러한 통치의 차이를 하나님 스스로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차이들을 잘 고려하면서 성경을 이제 읽고 접근하며 그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와 중보자가 되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약으로부터 끊임없이 소개되어 왔던 그 중요한 핵심 본질, 인간은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여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또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가면서 독특한 그러한 복장과 옷을 입고 누가 봐도 구약의 그러한 선지자처럼 행동을 했고 또 그가 외쳤던 그런 많은 메시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그들의 잘못된 형식적이고 외향적인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의 어리석고 잘못된 그러한 신앙들을 호되게 책망하면서 이제 속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와 책망 앞에 너희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그러한 선지자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본인 스스로도 이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마가복음 2장 3절에 이사야서 말씀과 또 말라기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세례 요한의 등장의 목적을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바로 내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아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렇게 이제 등장하는 자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을 왜 등장을 먼저 시키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았다라면 이제는 한 번 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인가? 여기에 이 말라기서와 이사야에서 소개되어지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사자를 하나 보낼 것인데 그 사자가 새롭게 등장할 것이고 그 사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서 그렇게 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약의 시대가 종결이 되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구원 역사의 전환점에 대한 표시가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2절, 3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라기서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그 사자가 와서 도대체 뭘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라기서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구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고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목적으로서 그렇게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말씀을 소개하면서도 또 역시 말라기서의 그 표현을 같이 겹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모습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조금 더 그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 세례 요한이 하고 싶었던 그 말의 내용들이 좀 더 세밀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부족하되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지나가노라 하시니라. 3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말라기서는 3장과 이 4장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이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3장 1절이죠. 그래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되어지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그 구약의 중심 예언이 이제 마감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사자 하나를 먼저 보낼 것이고 그 사자가 앞서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이제 주가 호련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서 너희의 사모하는 바 바로 그 언약의 사자 바로 메시아인 하나님을 이제 만나 뵙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바로 그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에서는 한 아기로 한 사람의 그러한 몸을 가지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말라기서를 겹쳐서 소개해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친히 메시아여 중보자로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약속이 마지막 등장하는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성격으로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그런 사자로서 등장하여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아주 놀라운 등장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자는 와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면 4장 마지막 절에는 그 사자의 고백하는 말과 그가 사역하는 핵심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또 하나님의 분노하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고 멸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진노한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그렇게 마음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바로 그 저주에 대한 문제 만약에 너희가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절멸시킬 것이다. 멸절시킬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말라기서 4장 6절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4장 6절의 메시지는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과 또 그러면서도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하는 아주 그런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장차올 그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새롭게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들을 너희가 제대로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정죄의 심판의 그 저주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내용은 저주와 정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롭게 등장되어지는 그 사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구원자의 등장을 통하여 악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의 마음,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았던 그 악한 마음들이 그래서 그들의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정죄와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녀들을 다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결국 세례 요한이 와서 하게 될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와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땅을 다윗이 차지했던 그 거대한 땅을 어떻게 영토적으로 국가적으로 적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는 그 영토를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벌써 이 말라기 시대 정도까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솔로몬을 통한 첫 번째 성전도 무너졌고 두 번째 학계 스가랴를 중심으로 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스로 이제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훨씬 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이제 제2 에스겔 성전이라고 에스라 성전이라고 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이러한 선지자의 또 도움을 통해서 수르바벨과 예수아라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대동하여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2의 성전이 가까스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300년 정도 지난 후에 결국 로마의 이 통치 아래서 완전히 짓밟히고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으면서 그렇게 파괴될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자 헤롯 대왕을 통해 가지고 겨우 이제 이스라엘의 제3 번째 성전을 회복하려고 재건하려고 겨우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성전조차도 이제 70년 로마 통치에 결국 완전히 붕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두 번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난 그 시점 중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읽어서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세 번째 이제 그 로마의 통치 앞에 겨우 회복이 되었던 헤롯 대왕을 통해서 40년 가까이 그렇게 재건해왔던 세 번째 성전조차도 이제 70년여간에 이제 붕괴되어질 그 시점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통 50년에서 70년 그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로 해서 성전 멸망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작성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조금 앞으로 잡으면 50년, 뒤로 잡으면 이렇게 한 70년여간입니다. 네로 통치가 대략 한 60년을 전후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주로 그 네로 통치를 중심으로 한 시대에 아주 혹독한 로마의 그 몇몇 그 왕 중에서도 아주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아주 악독한 그런 로마 왕들이 있는데 그 몇몇 왕 중에 또 대표적인 네로 왕이라고 하는 그 통치 시대. 그리고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이 마지막 붕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2000년 동안 지금 예루살렘에 저러고 있는 것이 통곡의 벽 그 하나 남은 거기에서 그렇게 절기마다 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성전의 네 번째 성전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상관없이 이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때에 종결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성전 제사와 또 이러한 많은 제사를 중심으로 한 제물을 중심으로 한 시대가 끝날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구약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으로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약의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바른 신앙의 이러한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은 성전이라고 하는 외적인 종교적 수단을 사용했고 그 성전의 3대 절기 앞에 나와서 반드시 제사를 집행하면서 그 제물을 죽이면서 그 양과 염소와 소를 잡으면서 그 피비린내 나는 피 냄새를 맡으면서 그 붉은 피를 흘려지는 피를 보면서 우리 대신 피 흘림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리워지고 또 무서운 하나님의 그 정죄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한다. 반드시 피의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죽음의 그러한 대신 값이 지불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정죄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이 내용을 희미하게나마 그렇게 성전과 제사제도를 통해서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무지한 이제 인간의 이런 악함 때문에 그 본질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마치 성전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또 제사제도를 지켜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되었고 또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래서 마치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이스라엘 땅을 지켜내는 것만이 유일한 또 구원의 원리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착각이 얼마나 무섭고 심하게 변질되었는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타락한 겁니다. 신앙이 타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앙의 본질을 배우도록 수단으로 주셨던 성전과 제사제도를 잘못 그렇게 남용하고 잘못 변질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신앙의 본질을 성취하고 이루어주려고 하며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신앙이 변질되고 남용이 되어지면 바로 그 신앙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공격하고 등을 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을 단행하고 그러한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개혁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개혁된 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이 말을 지켜가고 이 단어를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계승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을 통하여 올바르게 신앙의 본질로 개혁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그런 무서운 타락한 그러한 기독교요, 타락한 종교요, 타락한 교회로 그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도 너무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개혁된 교회, 개혁된 신앙이 아니면 아차 하는 순간에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지고 번영을 추구하는 번영신앙으로 변질이 되어지고 명예와 권세와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취하는 그러한 외형적인 잘못된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들만의 기득권과 자기들만의 그러한 선민의식과 자기들만의 고집스러운 그러한 아주 못된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는 중세 천년을 통해서 보았고 또 한국교회가 교권에 물들면서 신앙이 변질되어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때 동일한 그러한 기독교의 타락과 부패의 모습들을 우리는 또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제 이 말라기서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바로 장차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종교적, 예배적, 교회적 형식이 중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고 바로 구약의 신앙의 본질은 마음에 변하여
마음에 돌이킨다라고 하는 예배와 그 모든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 마음의 돌이킴으로부터 종교적인 교회적인 수단과 외적인 형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에 이 돌이킴이 없는 상태에서 구약적인 이러한 제사제도와 수많은 성전의 이러한 외적 형식을 아무리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깨달음과 지식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라기서는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내는 그 말이 바로 이 말라기야의 이 내용과 동일하게 연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바로 그 3절의 내용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주님이 새롭게 등장하실 때인데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첩경, 그 길을 곧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이사야에서는 높아진 그러한 산과 언덕들을 깎아서 낮추어서 평평하게 만들고 움푹 파인 웅덩이들을 다시 메꿔서 평탄한 길을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사야가 600년 전후를 해서 등장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587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바로 바벨론 포로에 대한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텐데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키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돌아오는 그 길은 엄청나게 험난하고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와야 되는 그 엄청난 그 길들 속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부딪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킬 것이고, 그렇게 돌이킬 때 너희는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막길과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 오게 되는,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는 여러 첩첩산 중에 거쳐있는 그러한 길들을 잘 극복해내면서 문자적인 그런 산과 들을 넘어 강을 넘어 그런 길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표현은 반드시 너희가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 땅까지 반드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들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흔들어짐 없이 그들의 마음에 일편단심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딴 데로 눈을 돌리지 말고, 엉뚱한 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러한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바로 주님을 향한 그 길로 마음을 굳게 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바로 신앙의 다짐이요 또 신앙의 또 그런 족구가 함께 겹쳐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산을 삽으로 퍼가지고 길을 메꾸면서 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결국 그런 여러 험난한 길들을 잘 헤치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 마음들이 다시 이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르게 하면서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리는 그렇게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그 악한 마음들이 바르게 하고 똑바르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사야 말씀도 그렇게 문자적인 그러한 비유의 표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오지 못하는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왜 신자들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결국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바로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을 이렇게 삐뚤어진 길로 표현을 하면서 그 길을 바르게 하면서 마음을 바르게 하면서 돌아와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문제는 성정과 제사를 회복하는 데에 1차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지 않는다라면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란 이처럼 종교적인 외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개혁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것은 우리 신앙의 마음들을,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들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소위 말해서 이쪽 저쪽 세상과 신앙을 다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유약한 마음들을 바로 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신앙은 멀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러한 길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인지를,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길입니까 이게?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길이 똑바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가 4절, 5절로 이어지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정작 이제 그의 입을 통해서 쏟아내어지는 그 말까지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말라기서에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약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엄청난 변화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시아로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주의 길. 그런데 그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더불어 반드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이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아비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는 그 마음의 돌이킴과 마음의 준비함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말라기어의 이야기였고, 또 일로의 요한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또 이사야의 또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느닷없이 다른 여러 설명 필요 없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여 그가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쏟아냅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모두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번영주의, 정치주의, 신비주의, 체험주의, 이거 모두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난주 고난주간을 거쳐서 이제 부활주일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그런 퍼포먼스와 그런 행사들이 각 곳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제 인터넷에도 막 불이 납니다. 막 여기저기서 동료 목사님들이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가시관 쓰고 있는지 막 이런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피가 절절절절 나는 그러한 그 사진들로부터 시작 이모티콘을 해가지고는 이러한 고난을 거쳐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합시다. 정작 이성 일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는,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되고 인성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되고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시는 메시아로서 중보자로서 신성을 상철내도 안 되고 인성을 상철내도 안 되고 신성과 인성이 이제는 우리 주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두 본성이 함께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방식으로 그러한 예수님을 고백해야지 신성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고백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성만 갖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고백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시작하자마자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주님의 길,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복음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바로 말라기서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그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 마음의 돌이킴이 일어나는 역사를 바로 이 메시아가 이루실 것이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거를 알려주는 자였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죄악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불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우리의 연약한 이 죄 때문에 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온갖 삐뚤삐뚤해서 높아지고 푹 꺼져 있고 변형되어 있는 이 우리의 마음, 이것이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길이 정돈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또 선을 향하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닥치는 수많은 그 죄의 유혹들을 끊어내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러한 올곧은 길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바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악되고 악한 인간의 마음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러한 변화된 마음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이제 복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마가복음은 군더더기도 없이 뭐 다른 이야기에 보충 설명도 없이 느닷없이 바로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시작이요 끝의 결론을 그냥 아예 내려버립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죄사함을 얻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돌이키고 그리하여 이 악한 이 죄악들이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 회개로 돌이켜지는 바로 이 세례. 그래서 세 단어가 소개가 됩니다. 죄사, 회개, 세례.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가서 한 번 더 보충 설명하면서 회개를 설명하면서 회개가 무엇이라고요?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회개와 자복함이 한꺼번에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이란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사함. 죄가 없어지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담겨진 말이 있겠죠? 죄가 없어지면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는 겁니까? 바로 정죄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의 악한 자로서 더러운 자로서 너희는 지옥의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선악과 명령에 대한 바로 이 무서운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죄가 없어지고 나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의로움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면 의로움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칭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믿음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사함과 의를 얻어 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표시가 되는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야,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 이 4절, 5절은 보충 설명이고 그냥 그 4절 그 자체만 보게 되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역사와 내용이 아주 한마디로 간략하게 소개가 됐습니다.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성일 인격을 가지신 바로 제2위격이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만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죄악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이 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영원히 심판으로 죽어야 되는 이 심판과 정죄의 이 죄사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내시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셔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켜지는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처럼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그 몇 구절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 장면과 또 그 세례 요한이 앞으로 소개할 그 내용을 더불어 연결시켜서 바로 세례 요한이 쏟아낸 말은 죄사함을 받는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이유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어 했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증표로 남겨주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장면에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외적인 구원의 표시라고 하는 독특한 또 구원의 교회적 증표가 함께 더불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보게 되면은요, 소율이 문답에는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분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아 주십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시기 때문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죄사함이란 바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은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부귀와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신비체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정죄를 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바로 이 죄에 대한, 정죄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거 놓치고 이거 변형시키고 이건 함용하게 되면 기독교는 타락하고 그때부터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외형에만 붙잡고 그렇게 어리석은 가운데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오늘 기독교인들이 또다시 그런 참혹한 비참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죄사함에 초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죄가 죄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죄가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죄는 칭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죄 때문에 그들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고 죄로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 정죄라라고 하는 너희는 죄인이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었고 온 인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죄가 정죄가 그렇게 쏟아졌고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모든 인류 후손들에게 그렇게 전달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잘못 안 했는데, 나 살인도 안 했는데, 나 거짓말도 안 했는데. 아니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죄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이 죄책.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하여 너는 죄인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이제 죄인으로서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은 이 정죄가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걸 통상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는 죄가 무엇인지, 당신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죄의 정의를 가장 분명하게 먼저 가르쳐주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의 결과도 죄입니다.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통상 자범죄요, 생활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그 죄의 마지막 결과 네 번째로는 이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반대하고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걸 통상 생활죄라고 합니다. 그것도 원죄에 포함이 되는 그것 때문에도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를 잊게 하는 근원적인 더 본질적인 죄의 핵심 내용은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정죄의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죄책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 정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정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정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의 죄에 대한 이 책임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친히 죽으셔야만, 정죄를 당하고 영원히 죽어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군가 대신 감당해 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고 어떤 지방에서 자라시고 어떻게 생활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 정죄를 대신 갚기 위하여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시고 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복음서는 전진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정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친히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복음의 내용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이 바로 오늘 4절 본문에 그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 복음의 실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이런 복된 은혜를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이 무서운 정죄, 죄에 대한 이 책임, 영원히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이 무서운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선을 향하여 살지도 않고 의를 향하여 살지도 않는 그러한 악한 우리의 본성에 부패한 이 죄악된 마음을 자복하시고 인정하시라는 것이죠. 회개를 이룹니다. 바로 복음의 내용은 우리의 이 정죄, 원죄에 대한 바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복된 표시를 세례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이 세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인데 그것은 세례받는 자를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은혜 언약,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악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은혜 언약, 바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중생, 죄사함,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와 인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9절 그 유명한 구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요 값진 영광스러운 보물은 세례입니다. 부귀영화와 종교체험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은혜를 교회의 공적인 질서와 표시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외적 표시를 교회적 세례를 통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조금 마지막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그래서 반드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로서 우리 교회는 세례를 소중하게 지켜갑니다. 그런데 이 표현상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이 표현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읽게 되면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또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시를 세례로 주는 것은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죄사함과 세례를 반드시 틀림없이 그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례받는 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수단이요 절대적인 증표입니다. 그래서 세례 못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범하는 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잘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에 나중에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세례받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세례가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와 죄사함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터라든가 이런 특수 상황에도 세례를 반드시 주기 위해서 평신도가 그 옆에 동료를 위해서 수통에다가 물이 있으면 그 물을 갖고 평신도가 세례를 향하기도 하고, 또 산파가 애를 받다가 애가 그 즉석에서 죽게 되면은 산파가 여자가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개혁한 겁니다. 사적인 세례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여자가 주는 세례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랬더니만 재세례파가 등장을 하여 그러면 세례 쓸 거야.
뭐하라 세례받아?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되는 것이지 뭐하라 이런 교회 외적인 질서인 이런 것들을 귀찮게 받아. 그러니까 제세례파와 신비주의자들은 세례를 너무 등한시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제 다음 주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또 이제 나옵니다. 그럼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이 차이와 또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고민해 가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제2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러한 또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제1 세례라고 하는 첫 번째 세례라고 하는 이 물 세례가 너무나 등한시되어지는 또 이러한 또 극단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는 무엇이에요? 세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가톨릭처럼 절대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 세례를 못 받는 자들이 있다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죽으면 그것으로 또 충분히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일상적인 상황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은 엄중한 책망을 받습니다. 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우리도 세례를 거의 중생의 증거의 표시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결하는 것까지로 보지는 않는 겁니다. 간접적인 형태. 왜? 세례받고도 또 타락하고 나중에 타락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예정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그 예정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그래서 예정은 변함없이 철두철미한 것이지만 세례는 가짜들이 많거든요. 목사님들은 가짜를 완벽하게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또 이렇게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면서 다가오게 되면 교회에는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그 속에 혹시라도 가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가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 예정은 가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주는 세례는 가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처럼 외적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렇게 구원의 표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세례파처럼 세례가 등한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특별하게 아주 문제있게 악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이상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중생의 표시로 죄사함을 받은 외적인 신자의 표시로 얼마든지 우리 장로교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삼성의 이러한 돈을 물려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징표를 갖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가장 값진 보물이요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다른 이제 신자 또 유아 세례의 이러한 그 자리가 있을 때는 자신의 세례까지 되도록 보면서, 왜냐하면 세례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평생에 단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례를 다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또 다른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를 바라보면서 또 감격해 하기도 하고, 또 세례 증서가 집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세례 증서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바로 그 세례의 증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자체로서 우리는 늘 세례에 대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나는 세례받은 자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러분의 그 세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신자다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죄사함 받은 자라라고 하는 강력한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또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복음의 그 실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그리하여 세례의 증표를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오늘 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또 마음에 잘 간직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